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9가지 열매는 이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또 돌을 닦는다고 혹은 수련을 한다고 얻어지는, 주어지는, 생기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노력한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뜨겁게 활동을 하고 내 안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내 성품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애를 써봤자 사랑하는 일도 불가능하고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 인내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거칠에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실된 마음에서 그러한 선한 결과들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사람의 칭찬이나 내가 생각한 반응이 없어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들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기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기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느낀다면 내가 기쁜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는, 성령이 맺게끔 하는 열매입니다.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절제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사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빡 하고 못 박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한 우리의 몸, 이 몸뚱아리,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의 만족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정욕과 탐심을 부리던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날 모습, 내 육체의 모습, 정욕과 탐심을 탐하는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온유해져 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착해져 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기뻐해 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충성해 봐야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해봐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우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 성령님의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 이유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나를 믿으면 그 어떤 사람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나를 믿으면 너는 그 어떤 가난에도 처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믿으면 너는 절대 아프지 않을 거야. 나를 믿으면 너는 어떤 불행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받게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몇 명에게 미움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자를 누가 미워하느냐?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배타적이라서요? 도덕적이고 진실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일까요? 자기들과 살아가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아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롱하고 욕할까요? 물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이유는 세상이 자연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한 타협, 적당한 포용, 적당한 융통성, 인본주의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분위기를 맞춰주기를 세상은 기대를 해요. 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문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해나가기를 요구해요.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합니다. 우리에게 구별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절대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타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맞춰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나라를 위해서 살기보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식민 지배를 하던 시절에 그 독립투사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 독립투사들이, 이 조선에 살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현실에 타협하고 또 적응 잘해서 일본 제국의 지배 아래 살면 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이 자꾸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사람들이 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겁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게 하려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순사를 학교에 배치해 교육도 통제해버려요. 지식인들이나 시인들이 글도 못 쓰게 합니다. 새로운 나라, 광복하여 독립을 이룬 나라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모진 핍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거처, 그 다른 세상을 꿈꾸지도 못하도록 협박하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오늘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어려움을 받아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흔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미움, 이게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들, 그리고 인생의 아픔들이 흔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흔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받는 어려움으로는 이 흔적이 생기질 않아요. 이 흔적은 흉터를 의미합니다. 흉터가 생겼다는 것은 이 깊게 패인 상처가 있었을 때 가능하죠. 한마디로 아주 치열할 때, 굉장한 치열함이 있을 때 이 흔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치열할 때 믿음이 생기고 흔적이 생깁니다. 세속적인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한마디로 치열할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 흔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영적인 삶으로 치열할 때 흔적이 생길까요? 첫째로, 치열하게 죄와 싸울 때 흔적이 생깁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뜨겁게 활동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육신이 맺는 것은 오직 죄의 열매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영적인 눈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것들을 자꾸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죄와 치열하게 매일 다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방해하는 이 죄와 매일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요.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며 흔적이 생긴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치열함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덩어리입니다. 전 너무 지저분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말도 입술도 손도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내 백성아, 내 자녀야, 와라. 나한테 와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변론하자고 하는 것은 논리를 한번 따져서 진실을 가려보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변론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상담해 주겠다라고 하는 따뜻한 의미입니다. 차가운 의미가 아니에요. 너 죄 지었지? 너 어떤 죄를 얼만큼 지었는지 내가 변론할 거야. 빨리 와. 이런 무서운 말이 아니라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너 만나줄게. 하나님, 전 죄인이에요. 더러워요. 아니야, 와라. 우리가 함께 상담하자.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너 그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나한테 와. 나랑 얘기 좀 하자. 이 의미로 하나님께서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치열하게 죄와 싸울 때 흔적이 생긴 자들에게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너 죄 때문에 힘든 거 다 알아. 너 육신의 몸, 공고한 그 몸, 그 인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의 죄 씻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후회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밑바닥까지 보여버린 양심과 지저분한 인생을 우리가 회개해요. 하나님이요, 그런 자를 보시면서 법정에 세우시고 너 죄 이렇게 지었으니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상담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여,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다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냥 밧세바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죽이면서까지 그 여자를 취했어요.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이 남들이 다 짓는 죄를 지었으니 뭐 어쩔 수 없지, 그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가진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한 여자를 취하는 일, 사실 왕으로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업신여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네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은 짓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라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짓이에요. 다윗은 나단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 엎드려요. 바로 엎드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시를 지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요.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들어보시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고 그의 영혼은 어떠했겠습니까?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이 회개했겠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이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고통스러웠겠죠. 죄 때문에 정말 많이 아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죄와 치열하게 싸울 때 생긴 흔적이 시편 51편의 고백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흔적이 생긴 이 다윗을 용서하셨고 받아주시며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죄로 인하여 힘들고 아플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발가벗겨졌을 때에, 나단을 통해서 그 죄가 지적당했을 때에 다윗이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오라, 갑니다. 우리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 죄 그 아파하는 마음 듣고 싶어. 어때? 괜찮아?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이 죄 때문에 괴로워요. 반복적으로 이 행하고 있는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요. 내 입술 때문에 괴로워요. 내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네 죄 깨끗하게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습니다. 머리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우리의 신체 각지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뱉으면 안 되는 말들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내가 너를 상담해 줄게, 시계해 줄게. 너 죄, 주홍 같았던 그 죄, 흰 털같이, 흰 양의 털과 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줄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씻어줄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치열하게 어떻게 할 때 흔적이 생기느냐? 인내할 때 흔적이 생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정부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더라도, 심지어는 너희를 죽일지라도 맞서 싸우라고 하지를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몸소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 이 말고의 길을 예수님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베드로가 잘라버려요. 로마의 병사, 그 경비대를 이 기 한쪽을 칼로 잘라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 떨어진 길을 붙여주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순한 양처럼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문당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묵묵하게 고난을 당하세요. 지신 거예요. 그냥 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요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세요. 그렇게 치열하게 인내하셨던 예수님께 어떤 흔적이 남았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흔적이 남았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을 떠올려요. 예수님의 그 인내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흔적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이에요.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앙에 대한 핍박과 환난과 협박과 회유가 있다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인내에 대하여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믿음의 시련이 생기는데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인내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흔적이 생깁니다. 어떠한 흔적입니까? 인내하는 자들에게 생기는 흔적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생기는 흔적,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환난이 생기면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내는 이 인내를 통해 연단이라는 흔적이 생기고 그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져 흔적을 남긴다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소망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2월에 왼발 뒤꿈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7층 임시사무실 생활을 하던 중에 이 얼음을 깨다가 넘어져서 뼈 조각이 생겼죠. 그래서 수술 후 4일 정도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발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아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아팠어요. 얼마나 참았는지 4일 동안 밤새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이를 꽉 깨물어서 그래요. 피가 막 났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참으세요, 목사님. 참으세요. 참으셔야 이깁니다. 그리고 참으셔서 아픔이 가시고 나면 다 나은 거니까 그때 퇴원합시다. 제가 퇴원이라는 말을 듣고 안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입에 피가 터질 정도로 이를 꽉 깨물고 밤새 아팠지만 인내합니다. 안 아플 그날이 올 거라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퇴원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참아내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참아지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소망의 절정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절정 아닙니까? 인내가 그러한 소망의 흔적을 남기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진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내는 소망을 줄 뿐 아니라 무엇을 주냐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생명의 구원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이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제대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며 인내하게 될 자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야. 내가 준비한 거처에서 영원히 살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떨 때 흔적이 생기느냐? 치열하게 복음을 전할 때 흔적이 생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강렬한 신앙 체험을 하고 남은 인생의 전부를 복음 전하는 일에 바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흔적이 생깁니다. 어떠한 흔적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딱 보시면 바울의 흔적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시죠. 복음을 전하는 인생에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인생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믿고 붙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에 이유가 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믿음을 지키는데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지키는데 아팠어요. 매도 맞아요. 죽을 뻔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받은 사명을 정확하게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신을, 그 삶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굽어 살피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에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이나 그 고난이 주는 흔적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였습니다.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치열하게 인내하며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깊게 패인 흔적이 생깁니다. 이 흔적이 생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는 육신에 상처가 생기거나 흉터가 생기면 요즘에 흉터를 제거해주는 이런 연고나 크림들도 나오잖아요. 그거 막 바르잖아요. 멍이 조금만 들어도 멍크림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멍크림을 막 바르잖아요. 멍 빨리 없애려고, 흉터 없애려고. 그런데 성경에서요, 삶을 살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와 싸우고 인내하면서 생긴 깊게 패인 이 상처, 흉터,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흔적이 생기도록, 오히려 흔적이 생기도록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의 흔적을 없애려고, 흉터를 없애려고 우린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잘 믿기 위하여 깊게 패인 상처 없애지 마라. 오히려 그거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이 흔적이 생기도록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아갈 때 생기는 이 거룩한 흔적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환난 중에 있는 영혼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1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황무지 같은 짐승이 우글거리는 이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황무지 같은 광야,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셔서 호위하신다고 말씀해요. 다윗이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내 고난을 보고 계신다. 눈동자 같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세요. 황무지에 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 그래서 신앙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세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요,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치열하게 지키려고 할 때 생기는 흔적,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보호하시며 호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면 그만큼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치열하게 싸울 때에,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면 이 힘든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있으시죠? 괴로움 중에 계신 분들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도만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상한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아픈 만큼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만큼의 위로, 그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서 받는 고난만큼, 그 고난으로 인하여 생긴 흔적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느냐? 구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하심으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공중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그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원과 공중 혼인잔치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상반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으로 갚으신대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뭘로 갚아주시느냐? 수고했어, 고생했어, 믿음 지키느라, 죄와 치열하게 싸우느라, 끝까지 견디느라, 복음 전하면서 정말 힘들게 사느라 고생했어. 내가 너에게 뭘 줄게. 그 주시는 게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아닌 독특하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신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상반절에서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강력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한 거예요. 반드시 내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겠다, 반드시 내 사람들을 편안히 쉬게 하겠다, 반드시 내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해서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듭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분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것을 예비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달려갈 길을 가며 믿음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신앙이자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며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가 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굳게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에요. 남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나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며 받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치열하게 죄와 싸울 때 괴로워하는 마음의 흔적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 눈물의 흔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애끓는 절박한 기도와 눈물의 흔적으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하다가 받는 조롱과 비난의 흔적도 우리는 지니고 살아갑니다. 지우지 않아요.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자존심과 억울한 일들을 통해 소갈이하며 애통하는 마음의 흔적도 우리는 지우지 않고 주님 좀 보세요 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갖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즉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얻게 되는 무엇이 아닌 앞으로 주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은 오늘의 삶에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을 살며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치열하게 인내하며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삽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호의하세요. 우리 교회가 많이 아파요. 전화를 드리면 다 우세요. 웃고 계신데 진짜 속에서는 힘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흔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흔적 보시고요, 오래요. 우리가 변론하자.
내가 네 마음 좀 듣고 싶은데, 너 힘든 마음 헤아려 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내 사랑하는 양들아, 우리 아파요.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 흔적이요, 치욕적이지 않아요. 이 치욕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흔적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눈동자같이 보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호의해 주시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을 지키시고 자기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맺어주신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성경을 성취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로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육신의 삶이 아닌 성령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의 흔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아름답고 복된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이 힘든 시기를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갑니다. 아프지만 괴롭지만 앞으로 주실 약속을 붙들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과 예수의 흔적을 지닌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으키실 회복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